오늘은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국이 도덕적인 타락을 눈으로 보면서 영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건 이렇게까지 문란하게 된 것은 이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도덕적 타락, 한 국가의 몰락이 교회에게 책임이 있고 특별히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천천히 말을 한 거죠. 우리나라 교회도 이런 교회들 많죠. 어떤 교회 성도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만큼 설교 시간에 다른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룬다는 겁니다. 뭐 복지 사회에 대한 걸 다룬다든가 인권 문제를 다룬다든가 뭐 요새는 또 정치 문제를 또 많이 다루시고 또 생태계 문제 또 뭐 환경 파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문제의 원인이 뭔가 결국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고 사망은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믿음의 결국이라는 건 결국 구원입니다. 복지 사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뭐 보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죠.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주님도 복음을 외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에 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거죠. 결국 천국이 목표이고 초점인데 목회자가 천국 얘기를 안 하고 또 지옥 얘기를 안 한다 하면 초점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매주 천국 지옥 설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하기를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구절에서도 1절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가 죽으면 이 표현이죠. 바울이 왜 이런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이라는 건 당시 이제 유목민들이 가지고 다니던 집이죠. 그러니까 임시 거주하는 집이고 또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뭐 포터블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뭐 나귀가 싣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금방 무너지는 집이다. 우리 육체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집으로 옮겨간다. 영원한 집도 이제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영원한 집을 입는다 할 때는 부활체를 입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은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부활해서 입게 된다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장막 같이 쉽게 무너지는 그 임시적인 집을 우리가 입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몸은 금방 무너집니다. 자꾸 아프시죠? 그래서 그래요.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금방 쉽게 무너지고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쾌하지 않고 자꾸 몸뚱이가 아프다. 그러면 영원한 집을 입을 때가 다 됐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몸이 쇠해지고 병들어서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몸이 쇠하는 겁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몸이 아프니까 병들었으니까 점점 힘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원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이 쇠해진다, 병들어진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거는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원인이 하늘에 있습니다. 병도 죽음도 몸이 쇠어지는 것도 원인이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잘 보시면 저 사람은 지금 한 3-4번 정도는 돌아가셨어야 되는 몸인데 이게 찌글찌글하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 계세요. 얇고 길게 그냥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땅의 무슨 개념으로 이래서 돌아가신 거지, 이래서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해도 하나님 데려가세요. 저희 어머니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픈 데도 없는데 그냥 데려가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아들 목사 안수 받는 거 보고 기뻐하시고 그냥 곧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땅에 오래 있으면 뭐합니까? 사명을 다 했으면 아들들 이제 사명에 맞게 다 키워놨으면 그냥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병이 있어서 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명을 다 완수하셨구나, 잘 마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쇠하여져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져서 그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게 아니고 영원에 이끌려서 아버지를 만나러 영원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죽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 탄식한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열망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려나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 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같이 원하는 게 다 사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러대요. 저 집 잘 살아,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많다고 잘 삽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냥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다들 부자만 보면 저 집 잘 살아,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사는 집이야, 잘 사는 집 자식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해요. 그것도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고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존경받으면서 살기 원하고 내가 남한테 꾸지 않고 베풀면서 큰 소리도 좀 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고 영원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게 훨씬 유익한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하는 것이 고백이 된 사람들,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신앙 고백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덧입는다 하는 표현입니다.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 영혼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옷을 입듯이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의 시간이 뭐 어떻게 저떻게 살아가다 보면 사라지겠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은 사람이 옷을 입듯이 영혼을 입는 시간들이고 유일한 기회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뭐 슬픔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입어가는 시간들이고 덧입는 과정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고 있다. 그게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 눈에 보이게 부활체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입고 있지만 부활되면 몸으로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들은 힘들죠. 어렵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도대체 이놈의 훈련은 언제 끝나나? 나는 왜 맨날 훈련병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귀한 겁니다. 그 주님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져 가는 시간들이라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내가 죽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결국 영혼을 입는다는 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입느냐? 말씀을 입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을 입는다, 영원한 걸 입는다 하는 건 주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으로 입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몸으로 움직여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깨달으면 말씀을 입겠지. 아닙니다. 움직이셔야 입습니다. 말씀은 몸으로 입는 거예요. 머리로 입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입는 게 아니고 몸으로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너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몸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중요하고 몸을 움직여서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그 영혼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것 많고 아는 것 많은데 말씀을 따라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입지 못해요. 듣기만 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근데 똑똑하지 않아도 무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순종하고 움직이면 그 사람이 말씀을 입습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말씀을 입어 권세자가 되는가? 그 사람이 권세자가 돼요. 별로 똑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입었기 때문에 통로가 되죠. 권세자가 되죠. 그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을 몸으로 입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느라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죠. 4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이 장막 이거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라는 장막은 자꾸 치장하고 꾸미고 뭐 그리고 땡기고 이렇게 해놓고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자랑이 되면 안 되죠. 몸은 텐트잖아요. 장막이잖아요. 누가 텐트를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꾸며요. 전구도 많이 달아놓고 별의별 걸 다 해놨다고 칩시다. 그거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 너무 부럽다. 텐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도 영원히 저런 텐트에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 계십니까? 텐트에서 살고 싶은 사람? 텐트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정확히 몇 명 안 됩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 혹은 낚시 가시는 분, 혹은 여행하시는 분. 그 도시에서 텐트를 치고 있으면 노숙자. 다 그런 거죠. 다 임시적인 거예요. 텐트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텐트에다가 막 금칠을 하고 막 담장도 막 쳐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텐트는 잠깐 머무는 거죠. 기분 전환하러 잠깐 가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거기서 계속 있는 사람은 그냥 노숙자든지 그건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임시 처소를 벗어나죠. 이 너절한 빈민가에서 벗어나죠. 영원한 천국에 자리 잡은 아버지의 집에
부활체를 입고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때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 우리의 자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체의 영원한 몸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날 날만 기대하듯이, 군대 간 사람이 제대할 날 기다리듯이, 또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 갈망하듯이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때를 갈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보시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냥 믿죠. 믿음으로 시작하죠. 구원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동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게 돼요. 영생은 뭡니까?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느니라 그런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바람이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게 아니고 확정하고 깨닫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욥이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뒤에 내가 죽게 되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들은 로렌스 형제, 그러니까 마지막 그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을 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이제 보고 아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넘어서 아는 사람이 있죠. 믿음 좋으면 다 이길 것 같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업앤다운 합니다. 믿음 좋아도요, 어느 날 컨디션 좋을 땐 믿음 좋거든요. 근데 어느 날 컨디션 나쁠 땐 믿음 뚝 떨어져요. 하늘까지 올라갔다 수월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 좋았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안다는 건 결국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 안다라는 건 부부관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그 단계,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환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속절없이 무너진다. 믿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강력한 사람인가? 믿는 사람과 아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훨씬 강력한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하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친밀히 아는 사람하고 급이 다르죠. 여러분, 청와대, 그냥 지금은 청와대가 아닌가요? 용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 들어갈 때 나 대통령 알아요 그런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나를 모르면. 대통령이 나를 알고 나도 대통령을 알아야 그래야 들어가죠. 내가 아는 사람이야 들여보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훨씬 강력한 거죠. 저는 대통령이 저를 안다고 믿어요. 그런다고 들어갑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알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곧 나의 십자가요 또 부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부흥할 일만 남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올 겁니다. 준비되면 와요. 또 하나님이 부흥한다 하셨고 이제 너희는 적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 하셨고 너희는 반드시 넓은 장소로 옮겨야 된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 많이 온다는 얘기죠. 넓은 장소인데 사람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도 많이 올 것이고 청년들, 청소년들도 많이 올 건데 그럼 부서가 이제 나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예배만큼은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장년들과 함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온 세대 예배를 저는 지향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좀 쫄리시나요? 뭘 보고 배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들이요, 어른들의 삶과 예배 드리는 모습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고 듣고 체험해야 빨리 배웁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윗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윗세대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동행하는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구나. 몸은 점점 쇠해지는데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하늘 쳐서 덧입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저렇게 삶을 사는 것이로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이상한 짓 하면 부모들이 저놈의 자식은 누굴 닮아서 저런가 하는데 뭘 누굴 닮습니까? 얼룩소가 나오면 엄마 소가 얼룩소지 뭐. 누굴 닮아요? 꼭 나쁜 거는 아빠 닮았다 그러고 좋은 건 나 닮았다 그러시는데 엄마 닮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세속적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자녀도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 자녀들 있죠.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 안 보여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TV 안 보고 책 보고 서재 만들어 놓고 TV 없애버리고 서재 만들어 놓고 책 보고 토론하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얼굴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사나요? 뭐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스마트폰 보고 TV 보면서 이놈의 자식 공부 안 해 다리몽댕이를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자녀들이 공부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다 컸잖아요. 대부분은 늦었죠. 왜 늦었느냐? 시간이 화살과도 같이 갔거든요. 이미 빨리 갔거든요. 지나간 시간들 계수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나 싶을 만큼 빨리 갔죠. 그래서 바울도 이 땅에서 시간은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는지. 우리 모두 마음은 20대잖아요. 아직도 20대 머물러 있는데 왜 시간은 벌써 40, 50, 60, 70까지 왔나? 하늘 아버지 뵐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아주 소망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입지 않으면 벗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벗은 자로 발견된다. 부활체를 입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한 채로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된다. 또 예수님의 그 비유에 따르면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 그래서 형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쫓아내는 거죠.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입는 시간들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 살아간다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살아가지 않았는데 천국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가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에 한 5억 만 배 정도 더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곳을 태어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영광스러운 목적과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거쳐가는
잠깐의 순간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것은 다 일시적이고 몸을 아무리 치장해도 우리의 몸도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배불리 먹어도 3시간 4시간 지나면 다음 끼니를 또 넣어줘야 돼요. 영원히 만족하는 밥이란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아침 먹었으면 점심 때 또 배고프고 점심 먹었는데 저녁 때 또 배고프고 그렇게 하루에 3끼나 먹었는데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프고 그게 이 땅이죠.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반복해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찰나의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입히시는 시간, 그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입으시면 반드시 형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겨지면 그거 발화를 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입으면 형체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이면 내 몸에 열매가 나타나고 말씀을 입게 되어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광으로 한 걸음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